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헛다이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민하며 아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 서로 내용들은 다르고 그 깊이는 또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짜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임을 우리는 날마다 인식을 하며 최우선 순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부분임을 우리는 알고 어떤 문제보다 앞장서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오는 이 백성들에 있어서의 문제점, 영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또한 오늘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점이 나의 인생에서도 예외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아 알아서 나의 인생에는 이러한 문제는 없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첫 번째 나타나는 문제점은 영적인 자만감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만감에 빠져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 거리로 한번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아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찾아보라고 하셨는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나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나 찾아보라. 네가 만일 찾아낸다면 이 성읍을 내가 용서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나 쉬워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숙제를 예레미야에게 낸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 예루살렘 이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것이 과연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 18장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타났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 앞에 다시 자녀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돌아가시려고 할 때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알려주시죠.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타까운 그 심령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주여, 내가 그 가운데서 5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면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45명 또한 40명, 30명, 20명, 10명을 찾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10명을 찾는다면 그래도 나는 그들을 용서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 유황불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넓고 넓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 오늘은 그것보다 더욱 심합니다. 한 사람의 의인을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들어서고 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봤을 때에 과연 진짜로 한 사람의 의인이 없었을까라는 것에 의문이 또한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있다 하십니까? 아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참 부합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이라는 개념이 또다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도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하나님은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우리는 또한 주목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본다면은 우리는 날 때부터 의인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 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이 없다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할 때에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참으로 그 죄악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자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는 죄악의 모습들, 그들은 영적인 자만감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은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들이야. 또한 그들이 자만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요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그들에게 성전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다윗의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걸,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는걸, 우리에게는 저렇게 저거 봐봐, 성전이 있잖아, 이것이 자신들을 마치 영원토록 보호해줄 보호막과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라라는 큰 착각 가운데 빠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자만감이요 우월감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겉보이는 것들로 인해, 겉치장으로 인해 회칠한 무덤과 같이 되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 가운데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영적인 이런 자만감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성전과 다윗의 언약이라는 자만감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대입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작게는 내가 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있어,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고 있는 걸, 또 나아가서는 나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질 않아, 내가 집사인 걸, 내가 권사인 걸, 내가 사역자인 걸, 이런 것들이 마치 포장지가 되어 성전과 다윗의 언약이 되어서 헛된 자만감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빠져 있는 자만감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이니. 그들이 입술로는 뭔가 여호와를 살아가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짓된 맹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입술 밖으로 겉치장으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참된 맹세가 아니요 거짓된 맹세, 그것이 참된 구원을 가져올 수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에 근간을 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자만감에, 교만함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문제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기초를 해야 되는가를 날마다 살피고 또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있는 두 번째 문제점은 길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길을 모른다. 오늘 말씀의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들은 스스로가 길을 안다고 또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믿고 있다라는 착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을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초행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은 당장에 무엇을 하십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비를 켜야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내비가 없던 시절은 지도를 펼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자세하고 알기 쉽게 그 지도에 내비게이션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차로 갈 때는 이 길로 가시고 버스를 탈 때는 이렇게 갈아타시고 걸어가는 길, 심지어 자전거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까지 요즘 내비게이션은 잘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또한 몇 분이 걸릴 것이며 어느 길이 막혔는가를 색깔로 표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이죠. 너무나 간단하죠. 길을 모르면 내비를 켜세요 라고 가르쳐주면은 그렇죠 하고 바로 내비를 켜서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길을 모를 때 어디로 나아갈지 한 치 앞도 모를 그 순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단 한 가지의 행동, 그것은 말씀을 피는 것입니다.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지도요, 말씀의 내비게이션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둠과 같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빛 되시는 것이 무엇이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십니다. 나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조그마한 촛불을 들고 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왜 그런 헛된 애씀을 하고 있는가? 왜 금방 꺼지고도 마는 그런 촛불과 같은 것을 들고 가는 인생길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때에 너무나 밝은 태양빛보다 밝은 그 빛을 말씀으로 인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길이다 라고 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디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길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이 메시지를 어디서 과연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기에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어디에서 들어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가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이 무엇인가를, 그 발걸음을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서를 보며 그의 행적을 뒤쫓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삶, 제자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시편 말씀에 말하죠.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꾸
다른 길로 우리를 쏠리게끔 하는 유혹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치기를 해내가야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사랑하셔서 구루터기는 남겨두고 가지만 꺾어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것과 상관없는 나의 욕심으로 따른 것들, 그 모든 가지들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복된 길과 상관없는 죄인의 길, 오만한 길, 그 모든 헛된 그 길의 모든 것들을 잘라 없애버려야 된다.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은 주님을 따르는 그 외길, 그 한 길만을 가기에도 바쁜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그 길을 자꾸 이 길 저 길로 그 샛길을 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우리를 향한 괴계요 속임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주해서 이길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애초에 그 길을 가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피하는 것입니다. 악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자만하여 내가 스스로 싸워서 이기겠노라 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선한 길,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영적인 자만감을 갖고 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짓된 맹세를 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깨달아 또한 내가 곁가지를 치게끔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오늘도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현재 내가 말씀이 아닌 것으로 확신하며 맹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피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말씀 가운데 잘 뿌리를 내려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며 그것이 나를 인도하여 갈 유일한 생명의 피침을 고백하며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